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0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요한 광고 하나 빠뜨렸네요. 여러분 우리 따스한 유아부가 언석 제적이 20명입니다. 예, 하나도 제가 뭐 이렇게 박수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다산동에 걸맞게 지금 영유아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지금 곳곳에 뱃속에 계신 몇 분 보이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뒤 가족실에도 보니까 지금 제이가 예배를 같이 지금 제이야, 헬로우, 네 이렇게 알아듣고 있나요? 네 지금 이렇게 같이 깐난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 영유아부가 교사가 3명입니다. 근데 지금 20명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데 가운데서 우리 교사분들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유아부 교사 가운데 모집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성우 홍진희 집사님 가정에 셋째가 태어나서 이름이 제이입니다. 제이, 그죠? 이선희 씨 기억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제이. 그래서 지금 따스한 교회 다음 자녀 태어나면 그 이름 뭐예요? K. 그래서 붙이면 JK. 그래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홍 집사님이 지금 근데 유아부 교사 하시겠다고 애를 태어나자마자 지금 유아부 교사가 없다고 교사 하시겠다고 하신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직장생활까지 하고 계시죠. 아이고 3명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이렇게 유아부 교사까지 하신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을 왜 말씀드리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가족적인 헌신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품고 인내하는 10개월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진통과 해산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갓 태어난 생명을 위해서 쉼없이 수고를 반복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죠. 온 가족과 지인들이 배려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생명이 성인에까지 성장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도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인 자라고. You know what I'm saying?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로요?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인 자다라고 요약했던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거듭난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어머니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본문의 앞 본문을 보면 사울의 첫 회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 뒤에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저 체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핍박으로 멀리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기 위해 다메섹에서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울은 무려 240km 떨어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는, 맹렬히 추격하는 사자와 같이 다메섹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의 앞길을 막으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이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울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받게 했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곧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한 영혼의 성장을, 한 영혼의 회심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감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붕어빵 복음입니다.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제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7마디 말씀하신 가상칠언하신 예수님이 2마디 기도하시듯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2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들을 향해 하신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죠? 이로 인한 고난과 고독, 심지어는 순교나 죽음마저 그 운명으로 받아들인 자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운명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실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예수님께 내 영혼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드리지 않은 결과, 맡기지 않은 그 결과 내 영혼은 다른 것에 내 영혼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영혼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첫째,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에게 내 몸이 드려지게 됩니다. 혹은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먹잇감이 되어 우리 영혼이 속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께 드려지고 그 운명이 맡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도, 그 기도를 스데반도, 또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모든 순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순종함으로 사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박해와 조롱에 반응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감정에 드리게 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거나 십자가에서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를 동원해서 권세를 동원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은 아닐 테지요. 그분은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셨고 좋은 날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순간 속에서 마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선택하는 성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 사울을 향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 죄를 그 자신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그 기도를 통해, 도리어 복을 비는 그 어머니와 같은 기도를 통해 마침내 이 사울을 해산의 고통 끝에 출산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순종하지 못할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축복하는 것 결코 머리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또한 회심 이후에도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반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기들이 나로 인해 실족을 경험하고 실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견뎌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내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며 좋은 날 보기를 선택한 그 결과, 그 좋은 날을 그 선배들과 내 자신이 오늘날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던 제자 스데반의 기도와 축복의 결과가 사울의 회심이었던 겁니다. 한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십자가의 해산과 진통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영적인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내의 울음소리가 교회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했던 교회가 놀랍게도 그 죽음의 결과로서, 그 해산의 결과로서 사울이라고 하는 막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이 지역교회로서 해마다 아이를 품고 인내하고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출산하게 된 기쁨을 누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해마다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과 자격지심이 느껴지게 되니까 탄식이 나오지만, 또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박해자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난날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돌리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사울의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그 응답으로 사울의 죄를 용서하셔서 마침내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되 그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핍박한 죄를 범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내게 새로운 삶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중에 사울에게 나타나심과 동시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 유다의 집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 중에 있는데 아나니아야 너가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환상 중에 보았다고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두려운 얘기인 것이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로 매우 유명한 자입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던 그에게 주님은 더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교회의 막둥이로 태어난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한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마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찌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울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예견받게 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큰 고난을 남긴 자인 것도 틀림없지만 실상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의 집에 방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빛이 임해서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아무것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한 집에 체류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미친 듯이 날뛰던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온순한 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미친 듯이 날뛰던 사자와 같던 이 자가 갑자기 온순한 양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마술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태어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입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대적자가 아니라 벌써 주님의 가족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따스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지만 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가 알지 얼굴도 초면인 이 형제를 내가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형제가 내 형제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는 가족 관계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사, 곧 예언이 드러나게 되고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훗날 사울은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고 형제로부터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된 이때를 이렇게 회고하며 간증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스토리에 관한 추가적인 진술이 나와 있는데,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 권면의 결과로서 사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담대한 사울에게도 주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교의 수장으로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 곧 하나님을 박해한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기에는 자신의 지난 과거가 너무너무 크죠. 내가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걸까? 주저합니다.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도 될까? 주저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주저함 가운데 있는 동역자 형제를 향하여서 왜 주저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한 그 동역자가 여러분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시간상 절제하고 30절 이후의 여정은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울이 약 3년에 걸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빠르게 재학습을 한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회심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3년 동안 구약을 재해석하는 교수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제자훈련가로서 아주 급속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사울의 회심과 성장과 사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 따스한 교회여가지고 제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신천지가 거짓인 거 알게 되었어요. 했었을 때 여러분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실함을 변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서운해하는 형제들한테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그를 돕는 또 다른 격려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데리고 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이끌어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아마 나의 의심은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사울은 낙심하고 있는데 그 사울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아니야 가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꽉 붙잡고 건면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본래 사울은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는 얌전한 양이 되었습니다. 계속 결정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하기보다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신 있게 나서기 전에 형제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보단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마리의 양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두 사람의 목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요, 예루살렘의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전 그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하나님은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가 등의 동역자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사도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는 직전까지 그 곁에 머무르게 하셨죠. 자, 주예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듭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그 사명을, 그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은 결단코 홀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걷지도 못하는, 따라가지도 못할 길을 나를 따라오라고 극기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극기 훈련이나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되 교회로서 우리를 함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시되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부르셨습니다. 박해하는 사울을 위해서는 도리어 그를 복을 빌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집사 스데반을 예비해 주셨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는 사울을 위해서는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지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만나고자 하는 사울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권위자 바나바를 예비하셨지요. 자, 이 모습 속에서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도리어 자식처럼 기도하고 품고 해산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자신이 받은 은사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교육하고 격려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오해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해하며 대화케하며 마침내 하나 되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것이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순절 성령을 수여받은 교회 공동체의 어머니와 같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듯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어머니스러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희생과 아나니아의 지도와 바나바의 격려, 한번 따라 볼까요? 스데반의 희생, 아나니아의 지도, 바나바의 격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한때 사울과도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사울들을 위해, 제2, 제3의 사울들을 위해서 때로는 스데반과 같이 우리를 박해하나 도리어 그들을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며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이 너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다라는 것을,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고,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 내가 너를 변호할게 라고 그 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로서, 그 모든 어머니의 리더십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제2, 제3의 사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 옷을 꽉 붙잡고 이끌어주는 그 어머니 같은 교회로서 따스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홀로 주님을 따라가는 고독한 수도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홀로 돛 닦는 개념이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서 결단하기 어려울 때, 사람의 반응과 시선이 두려울 때, 또 오해받고 외로울 때, 심지어는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내가 받은 은사와 소명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때로는 내 옷을 꽉 붙잡고 너 어떻게든 이 자리 가야 돼, 이 사람 만나야 돼 라고 강권해주는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마침내 사도행전 13장 이후 전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 삼는 그 일에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따스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그 아나니아와 스데반과 바나와 같은 어머니적 교회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따스함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나타나셨습니까? 때로는 스데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바나바의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게 주신 소명이 이 땅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은 그 동역자의 만남을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2010년도인가요? 성복중앙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 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청년 제자가 10년 만에, 제가 이제 9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었을 때에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탈탈탈 터셔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웃기면서도 되게 눈물겨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총가는 그날까지 탈탈탈탈 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와, 근데 그 기도가 한편은 웃기면서도 되게 이렇게 웃을 수 없는,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잘 아는 기도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다가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계속 응답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일 연약한 지체라서 제일 많이 공격당하고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건데,
제가 요즘 그 기도가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연약한 거 아시죠? 탈탈탈 끝까지 그 몸과 마음, 영혼 탈탈탈 터져서 끝까지 딴 생각하지 않고 쓰임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제자의 기도였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 기도인지 제가 목기를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요? 왜 이렇게 외로워요? 고독해요? 힘들어요?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 영혼이 드려지지가 않으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 밀려와요. 너무 많은 딴 생각이 밀려와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변질되는 거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형제입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형제이신가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정말 개척 못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싶으면 꼭 그 주일에 새 가족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이 부서에 함께 감당할 사역자가 없어요.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 목자가 없어요 라고 답답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싶으면 꼭 사역자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인천에서 오고요, 희한하게 강릉에서 오고요, 희한하게 안산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고, 복음 전하러 왔다가 복음 전하러 왔다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전주로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근방에 자기 집을 얻었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자,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이 개척 5년차 넘어가게 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아프고 막 영혼이 진짜 막 탈탈 털리는 것 같은, 이 자매의 기도가 맞았어요. 와, 탈탈탈 털린 느낌이에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탈탈탈 털리고 있구나. 침이 쭉 빠져가지고 죄 지을 힘이 없어지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날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점점 미래에 대한 자신도 확신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소망을, 분명한 진리에 서서 제가 제 목회와 개척을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힘을 얻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신다. 만남의 은혜는 만남을 싣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 싣고 온다고요? 만남을 싣고 온다고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을 통해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독불장군으로서 사자와 같이 산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한 마리 양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목자께서는 신실하게 그를 돕는 동역자와 기도자와 격려자를 붙여주셔서 맨 마지막 순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의 병든 몸을 지켜주는 의사 한 사람까지 예비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사울 부르시다. 이것만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사울 부르실 때 누구도 동시에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를 동시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는, 내 깜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명령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대신 나보다 더 잘하는 동역자도 함께 예비했단다의 뜻으로 믿고 해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못하는 거 아시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옆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때로 내가 힘들어서 못 걷겠는 것, 실망하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 연약한 뻔히 알듯이, 하지만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기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마침내 일어나 주님과 동역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DGM의 복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공동체적 은사와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
사울은 몰랐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몰랐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야 은사를 발견합니다. 사울은 실족했습니다. 바나바를 만나고 나서야 힘을 얻고 형제와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선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내에 나를 아나니아와 또한 바나바로 그 사람의 선물로 나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한 줄 앞두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일 또 월요일이에요. 이제 또 한 주간 만만치 않은 일상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홀로 갈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힘드시죠? 못 갈 것 같죠? 실망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지겹죠? 반복되죠? 근데 이게 홀로는 못 갑니다. 근데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공동체로서 내가 그 스데반으로서 아나니아로서 바나바로서 나도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